자, 우리 창세기 토라포실 578255번 따라합시다. 하에 살아. 사라의 삶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이 90세 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삭을 안고 있는 요 모습 그래요. 참 여자가 우리나라도 애를 못 낳으면 시집을 가서 아들과 자손 대를 못 이루면 칠거주역증이 으뜸이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라가 90세에 그 이삭을 안을 때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그래요. 특히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주인인 자기를 멸시하는 그런 과정에서 역전된 상황이 이렇게 있으면서 얼마나 굴욕감을 느꼈을까 이제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전부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대로 나이 90에 이삭을 안고 웃는 이 모습 그래 그때가 아마 제일 행복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라의 일생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이삭을 안고 있었던 이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한 37년 후에 이삭이 37세쯤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어머니가 소천을 합니다. 오늘 스토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막벨라 굴을 히타이트족과 이렇게 흥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은 400세겔로 그 땅을 사서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샀던 그 굴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회전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고 성경의 스토리가 실제적으로 그대로 기록된 것이 오늘날 4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와서 피부에 닿는 이런 일들이 현지에 가서 성지순례 가면 막 닿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4000년 전의 역사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먼 얘기 같은데 이렇게 성경과 함께 막벨라 굴을 거기 가보면은 마치 어제 있었던 일들 같이 그 성경의 스토리가 생생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스토리는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 안방마님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어지는 이런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따라왔던 이 토라 포션의 스토리대로 그대로 연결해서 읽질 않으면은 또 연결해서 공부를 하질 않으면은 예수의 그때 사역이 비춰지질 않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그런데 이제 이런 토라 포션의 순서대로 한 6, 7번 이렇게 같은 길을 매년 답습을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때마다 어떤 영감을 주셔요. 영감을 주시면서 이런 스토리들이 사라의 일생, 막벨라 굴을 이렇게 사는 그런 과정과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아들인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이렇게 굴에서 막 나오는 사람처럼 퍽퍽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이 영적인 사실들이 믿어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사실들이 없으면은 믿음의 근거가 없는 거더라고요. 믿음의 근거가. 근데 이런 사실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어떠한 스토리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4장 6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요.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리브가를 얻는 요 과정이 전체 오늘 하에사라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가 막 불뚝불뚝 나올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한번요? 사라의 매장지 막벨라 굴인데, 이거 좀 크게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기 이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있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헤브론이 예루살렘에서 한 6,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헤브론 여기.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요 라인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 속의 무대입니다. 무대. 근데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여기가 헤브론 여기가 이제 굴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굴이 이렇게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여기. 여기 굴이 있고 이걸 이제 막벨라 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지역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마을이 이렇게 많지 않고 유목민들이 낙타와 그다음에 양과 이런 것들을 치던 그런 아주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지금도 요 지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명이 지금도 현재도. 자, 그러면서 창세기 23장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헤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헤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그래요. 여러분들 미리 성경을 읽으셨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는 그런 가운데서 히타이트족에 있는 이 땅의 임자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받고 거래를 완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요셉술람 목사님이 아주 좋은 그 히타이트족의 상거래 수법,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상거래 수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왜 굳이 끝까지 돈을 지고 지불했냐 그러면은 중간에 다른 말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끝까지 돈을 줬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은 400세겔을 굳이 안 받으려고, 아유,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겸손한 모습에서 그대로 끝까지 돈을 지불하는 이런 그 유대인 특유의 상거래에 대한 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000년 전에 은 400세겔로 산 요 땅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렇게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히타이트족 그 성문에서 히타이트족 모든 사람들이 그 성문에서 요 막벨라 굴만큼은 누구의 것? 아브라함의 것.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정을 딱 시켜놓은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 14장 12절,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나중에 하나님께서 헷불 언약대로 4대 만에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가지고 출애굽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지역을 수복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헤브론 지역입니다. 충성스러운 갈렙을 통하여서 이쪽 지역을 통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는 이런 그림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한 1500년 후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요 지역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헤브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사역을 하셨던 이 주 무대, 구속사적인 주 무대가 요 헤브론 지역이 됩니다. 헤브론 지역.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요 땅에 대한 이 가나안 땅 전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바로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베들레헴과 여리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 무대를 유다 지파인 갈렙을 통하여서 통치하게끔 하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관장을 하면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사라의 매장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구속사적으로. 자, 믿음의 족장들이 매장된 막벨라굴은 아브라함감의 종종 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요 지역이 요게 바로
헤브론 아브라함의 묘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 지역이. 그리고 요 그대로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유네스코가 헤브론 팔레스타인 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것이 4,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여기에 가면 아주 생생하게 들립니다. 생생하게. 자, 창세기 25장 7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 돌아가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레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죽어서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를 지내는데 이 주위에 살던 헷족속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팔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만약에 돈을 주고 사질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이 묻힐 때에 딱 거절하고 뭐 땡깡 비슷하게 부릴 수 있었지만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자, 이후로 또 이삭이 묻힙니다. 창세기 35장 27절 시작.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묻었던 장사했던 이삭이 이제는 자기가 죽으니까 아들 야곱과 에서가 여기에 자기를 이렇게 장사 지내는. 그러니까 완전 종종 땅이죠. 여기가 완전히 아브라함 후손들의 종종 땅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인류 3대 종교,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이런 모든 종교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창세기 50장 12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앞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그래요. 창세기 23장에서 막벨라 굴을 사고 시작했던 창세기의 역사가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이 장사되는 걸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가 되네요. 그러면은 이 창세기 전체의 스토리는 바로 이 막벨라 굴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가족들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살다가 죽는 얘기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거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가 바로 이게 야곱과 그 다음에 이삭의 묘지입니다. 이게 이삭의 묘지. 이쪽에는 아브라함의 묘지, 아브라함의 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요 안에 이렇게 야곱과 에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는, 지금 바는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관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에서가 묻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없는데 에서가 묻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묻혀 있는 사람들이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완전히 족장의 거장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 곳인데 저도 영적인 고향으로 여기 방문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제 영혼의 무덤은 여기 아닌가, 제 영혼의 조상들의 무덤은 여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이고 제가 권씨 후손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념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후세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리며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지금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 이삭 아들을 내가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한다? 부활시킨다. 할렐루야. 즉 아브라함에게 이런 그 사명과 그런 오다를 주신 이유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서 뭔가 부활 신앙에 대한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인 거 여러분들이 공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부활 신앙이 아니면은 전혀 예수 믿는 그러한 그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산다는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면서 가장 불쌍한 자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세하는 이 과정에서 장차 사라가 어떻게 될 것을 소망한다?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재림시, 우리 주님이 초림이 아니라 재림시. 자, 그 소망대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한 주님을 멀리서 누가 봤다? 아브라함이 봤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무덤에 갇혀있는 자들은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올라가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변화될 거를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요거는 4,000년 전의 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건 2,000년 전의 일, 그리고 현재 우리가 2,000년 후에 살면서 4,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흘렀는데 이제는 온 인류가 이렇게 함께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더 매우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요. 무덤 안에 무덤을 파서 그 관을 열어보면 그 뼈다구가 이렇게 살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뼈다구 딱딱한 그 부분만 있어요. 전부 다 흙으로 변하고 그래요. 근데 썩을 것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썩었던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요. 자, 아들 이삭이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이제 종을 이방저로 보내는 아브라함.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번제를 드리는 게 십자가의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십자가의 모형,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23장이 이제 어머니 사라가 무덤에 장사됩니다. 무덤에 장사되고. 이제 창세기 24장 이게 이삭의 결혼식. 리브가를 이렇게 이제 아내로 드리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십자가의 모형을 드리고 난 다음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거, 이게 굉장히 심상치 않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한번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오늘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3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그래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낙타 10匹래. 그래요. 아브라함이 절대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하면서 아주 전권을 위임합니다. 전권을 위임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재벌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낙타 10匹에 실어서 보내는데 이게 고대 사회에서 관습을 볼 때 낙타 10匹에 심어놓은 이 보물이 뭐다? 신부값이야. 그러니까 재물과 모든 것들을 이 종에게 위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뭐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신부의 값을 지불하시는데 이런 보이는 만져지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신부값으로 주는 거죠.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종과 그 아들 이삭을 결혼하는 이 장면이 그들의 얘기를 포커스가 맞춘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하여 비춰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 부부는 모형과 그림자고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22장, 23, 24, 25장 이런 식으로 토라 포션대로 차례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의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 사도가 이분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어디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데서 전부 영감을 얻어요. 아, 그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결혼, 그런 폐물, 이런 부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부 이런 데서 이렇게 비유로 영감으로 깨달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시려고 골고다 언덕에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인데, 그 자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시차만 2000년이 있단 말입니다. 시차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산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지역을 갈렙에게 맡기고 유다 지파로 하여금 이렇게 통치하게 한 이유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구속사의 무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중요한 것을 반대로 누가 방해할까요, 여러분?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게끔.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게끔 계속 방해하는 게 그게 세상의 군사력 싸움이고, 마지막 이제는 마귀가 심판받을 장소가 또 어디다? 성전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의 그 장소를 먼저 선점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방어지를 펴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음모론들입니다. 근데 그 음모론이 음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종의 역할을 사악한 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권이 유지가 되고 거기를 통하여 정치적 군사적 충돌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마귀를 그 자리에서 심판할 그 심판장을 계속 디레이시키거나 무효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획된 그 시간 안에 계획된 대로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방해를 받았는데도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대로 운명을 하신 정말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우물가의 리브가, 이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또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제 엘리에셀 종이 창세기 2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특명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자, 창세기 24장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손에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희를 기울어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에게 의패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등장한다? 리브가가 등장한다.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답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만약 이렇게 그 응답이 떨어지면 그 처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이삭을 위해서 예비한 신부감이다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상당히 지금도 유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때 이렇게 해서 응답을 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그렇게 확신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엘리에셀 종을 만나서 이삭의 아내가 됐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 야곱이 라헬과 그의 처를 만나는 장소도 어디다? 양들이 먹는 우물가입니다. 여러분. 우물가. 전부 우물가에서 이런 스토리들이 이루어져요. 자, 창세기 20장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리브가의 결혼 장면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결혼 장면도 우물가에서 비슷하고 그럼 우리 주님도 어디서 될까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가장 큰 우물이 어딜까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우물에서 나오는 모든 그대로 생수와 먹을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고 이렇게 라헬과 그의 양치기들을 만났던 것처럼 여기에서 고기 잡는 이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제자 삼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또 어디서 만난다? 우물가에서. 이게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이거 우물은 정말로 이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걔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메시아이신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물 그래요. 그리고 우물 그래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선 이제 리브가 그래요. 창세기 24장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였는데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그래요. 리브가가 즉각 순종하면서 종을 따라 나서는 모습입니다.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그 자기 남편감 이삭을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엘리에셀 종이 만약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기꾼 같았더라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죠, 여러분. 얼마나 성심성의껏 진실을 말하는지 그 얼굴에 진실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장의 역할을 하면서 전도 역할을 할 때 이 엘리에셀 종처럼 상대방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지어서 내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깨지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런 부분에서 리브가가 마음으로 엘리에셀 종이 하는 말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고 그 다음에 따라갈 테냐 할 때 이게 이제 순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만약 믿었다 하더라도 안 따라가면은 이삭의 아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약이 없는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따라가기까지가 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을 통하여 이제 맨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이방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어쨌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마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고 나의 주인 되시는 걸 믿고 그리고 나서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계속적으로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대로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끝까지 성령께서 나중에 이 역할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손을 잡고 주님과 이렇게 연결하는 여기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성령의 손을 뿌리치고 나 돌아갈래. 리브가가 중간에 의심스러우니까 나 돌아갈래요. 그러면 성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시인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역할을 합니다. 이 엘리에셀 역할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전에 있었던 이런 축적된 성경의 자료를 가지고 완전히 자기 자신이 주의 종이 먼저 되고, 그리고 이 엘리에셀 종보다 더 진실한 모습으로 내적인 부분까지도 진실하면서 마지막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 자리에 가기까지도 진실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분을 증거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복음 증거, 사도행전 스토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낙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바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를 받고 신부가 되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관계가 됐는데, 새 언약 안에서 바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종들을 통하여 전해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졌는데, 이걸 야고보 사도 그래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래요. 우리 영혼의 몸을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복음의 증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을 때까지입니다. 이미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마치 리브가가 이삭과 손을 잡고 텐트에 들어가는 데까지, 거기까지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를 받고 이렇게 주어진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 자리까지, 할렐루야, 그게 계시록 19장 7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창세기 2장에 결혼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계시록 19장 7절에 결혼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바로 결혼 이야기입니다. 바로 결혼 이야기. 그래요. 모리아산의 순종 이후 신부를 맞이하는 이삭, 아까 이렇게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창세기 24장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에게 말하되 들어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져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그래요. 창세기 22장 여기에서 완전히 요 자리, 장차 2000년 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을 이렇게 드러낸 이 이삭이, 그 다음에 23년 사이에 어머니가 역사의 무대에서 이렇게 퇴장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무대가 되는 그런 반려자가 되는 리브가를 맞아들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3장, 24장을 한꺼번에 들질 않으면, 한꺼번에 이 말씀을 듣질 않으면 이런 스토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얻는 이런 장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투영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21장 4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와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래. 리브가가 오레비 집에서 떠나서 긴 여정 가운데 이삭을 만나서 손을 잡고 텐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출발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도착해서 이삭과 만나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란 말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손을 잡고 그분 그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정원한 사인 당신의 아내들이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둔하여지고 그날이 도둑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멀리서 만나고 실패할까봐 신랑 되신 이런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걱정스럽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래. 주님의 혼인잔치 자리까지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끌어온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 영혼의 몸을 붙잡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모리아산의 십자가에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서 이르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이삭의 자리에서 2000년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몸값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따라합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 계산을 끝내다. 그 몸값. 요 앞에 예수님의 신부로 상징되는 이 인물들이 지금 마귀에게 손에 꽉 잡혀가지고 사망 권세에 붙잡혀가지고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해줍니다. 몸값을. 그래요. 우리가 사망의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이 상황을 끝내시기 위해서 이 몸값, 납치범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몸값을 지불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깨달아야 실제로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좀 더 리얼하게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라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깨달으면서 아 그러시구나. 이분이 이삭처럼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 영혼의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사셨다. 할렐루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 20절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이며 또 그와 같이 자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교회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너희는 팔렸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전에 주인 노릇을 하던 죄의 마귀에게 더 이상 종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안 져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를 이기라. 죄를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교회에 이기는 자는 바로 우리 옛 주인이었던 마귀를 예수님처럼 이기고 승리하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69일회와 70일회를 늘 제가 강조하는데 요 시간, 요 69일회와 70일회 요 한 일회는 따라합니다. 카이로스 타임. 여기는 크로노스 타임. 그래서 여기서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요 카이로스 타임 때에 이루실 모형과 그림자라 보면 됩니다. 시차가 필요 없이.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여기서 이루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9일회와 70일회를 이해하는 게 마지막 종말론 타임라인에서 마지막 마귀의 미혹에 안 빠지는 그런 딱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을 이 69일회, 70일의 이 비밀을 정확하게 푸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전부 다 천년왕국 개념으로 이렇게 일직선을 그려놓은 그런 종말론 타임라인을 보고 있어서 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자, 창세기 24장 10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다 그래요. 그 처녀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공하시고 그래서 지혜롭고 아름다운 이 신부는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이 모습이 왜 성령께서는 기록하면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와의 신부께서도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속사람이 처녀가 아닌 그런 증거가 뭘까요? 마귀가 만졌던 흔적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했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처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려고 바울 사도가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조건이 우리 속에 마귀의 흔적이 전혀 없어야 돼요. 전혀 없어요. 그러려면 완전히 죽고 거듭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 되면 완전히 죽고 장사됐으면 완전한 처녀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죽는 여정입니다. 바로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을 동안에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거듭나는 이런 과정을 거르리라 그랬는데 지금도 죄에 묶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즉 마귀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마귀의 특성이 남아있으면 아직 우리가 영적인 처녀가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한번 가보십시다. 마귀의 흔적을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있네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영적 순결에서 상실됐기 때문에 마귀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 그런 순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와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이 바울 사도가 지적한 이런 품성이 내 안에 있으면은 깜짝 놀라야 돼. 자다가도. 아유, 이게 아직 마귀의 흔적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네? 그러면서 이 교회 생활은 그런 마귀가 우리 자신도 모르겠고 우리를 공격하고 왕노릇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명을 받는 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가 미처 우리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거울처럼 볼 수 있게끔 하는 트레이닝 장소가 바로 교회고 교제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월삭 절기 때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곤치는, 즉 신부단장하는 기회란 얘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의 열매를 볼까요?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전에 육신의 일 같은 이런 모든 품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래요, 여러분. 강림하실 때. 우리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로 텐트에서 나서 한참 동안 나와가지고 리브가를 맞아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분이 공중에서 강림하시면서 우리를 마중 나와서 주 강림하실 때 이들의 정체성은 죽은 자 가운데서 퍼펙트하게 부활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살아서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잖아요. 여기서는 땅에서 만나고 텐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변화된 모습의 우리 주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중 나와서 어디서 만난다? 공중에서 만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든 어디서 만년왕국을 이루든 간에 항상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사이에서 마지막 종말론의 흐름 속에서 이 땅에서 주님 강림하시고 나서 육신의 삶으로도 천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사상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이 긴박성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구원을 자,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더 이상 구원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가 되면.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서 애를 낳다가 천년 후에 곡과 마국의 백성을 뭐 이렇게 이런 그 소설 같은 이런 종말론 여기에 넘어가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로 이제 휩쓸리고 있어요. 그리고 환란전 7년 후 7년 전에 교회는 휴거한다는 이러한 그 주장에 속아 가지고 엉터리 그런 마지막 종말론을 맞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몸값을 지불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끝까지 준비하고 비록 늦게 오실 주님이라 할지라도 늘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겨내고 그리고 여기까지 그대로. 그래서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신부를 구하시려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신부감을 기억으로 종을 파송했듯이 이제 우리 주님이 파송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여러분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이전까지는 아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에게 인수인계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여기 예고된 게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8장이죠. 이 부분을 미리 예고한 부분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자, 다니엘서 7장 14절. 다니엘서 7장 14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예언사하고 연결이 돼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작은 뿔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모든 언어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리니 그런데 그 권세의 예언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과 승리하고 난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자칭 왕으로 이렇게 섰다가 그 다음에 다윗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솔로몬에게 준 것처럼. 그리고 요 이전까지는 누가 속여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누구를 납치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거짓말로 넘어뜨리고 납치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 이런 것들을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었다니.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에게 원위치 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그 나라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거기 성전센터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내리면서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가 세워졌다. 할렐루야.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이는 나라가. 저는 그거를 메시아 왕국이라고 확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과 교제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가볼까요? 이 부분도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체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를 세우셨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12절부터 봅시다. 우리로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즉 아버지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권세를 회복한 그분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메시아 왕국 아들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나 우리 속사람은 아들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세상 가운데 후패하고 썩어지고 병들어가지만은 속사람은 아들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또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감추어졌던 속사람의 나라의 백성들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세계가 흐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하나는 아직까지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육신의 나라가 지금 종말 때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한 그 백성들의 속사람의 시대가 속사람의 나라가 똑같이 흘러가면서 두 나라가 충돌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은 비록 이 세상의 사망에 이르는 이런 법을 따르고 있지만은 속사람은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중 구조가 영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부분의 속임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 주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공급받으면서 그 공급받은 영의 몸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과 교통을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삶의 이런 부분들이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육신적으로 억압을 하고 여건 가운데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영적인 부분이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빠져나오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요것 때문에 지금 신학적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12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나라의 영적인 부분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해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나라 이스라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속사람의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며칠 후에, 열흘 후에 성령 강림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이 제자들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이렇게 모든 그림자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몸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구나 하고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제자들 그 누구도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 지금 마귀의 타임라인이 가까우면서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을 파송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구해오라고 지금 종들을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파송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의 전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중매쟁이 바울사도의 고난과 기쁨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하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 중매합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행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 누가 미혹한다? 뱀이 또 유혹을 해요. 뱀이. 그것이 재현되고 있는 중이에요. 재현되고. 그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즉 새 언약의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똑같이 부패해지고 깨끗하면서 떠나서 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된다니. 이거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록된 이 계명의 10계명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길만이 완전한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은 없나니, 다른 예수는 없나니,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기록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없나니, 다른 예수는 없나니.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네 번째 안식일이 이 첫째 날로 바뀐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 어디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섞여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고 땅의 것을 찾는 그런 모멘텀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 전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옆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엘리에셀 종이 니브가를 탁 해서 이삭 이제 도련님이죠. 도련님한테 탁 연결할 때 그때 여러분 간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먼 길을 갔다 왔는데 그 사명을 퍼펙트하게 감당했던 그 엘리에셀 종과 니브가를 보면서 그냥 흡족해하는 이삭, 그러면서 그윽한 눈으로 종을 바라보면서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얼굴로 격려해주는 참 잘했어, 이런 부분들,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중매쟁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중매를 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뿅 갈 정도로, 신랑이신 그분이 완전히 반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된 몸으로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전도했던 그분들이 중매쟁이 역할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려다 이렇게 보면서 내 종아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귀한 신부를 중매 들어줘서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일들이, 근데 과연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부로서 도착할 수 있는 일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저는 목사지만은 70만 명이 있다는 그분들 가운데서 과연 몇 명이나 나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과연 몇 명이 안 되지만은 몇 명이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제가 옆에 있었을 때, 아, 그랬었군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제가 지금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또 견디고. 한 명이라도 좋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자신도 쓰지 못하고.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이렇게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이걸 전달하면서 그냥 평안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다 받았다니.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이고 파선하고 그냥 이런 일들을 밥 먹듯이 했다니. 고린도서 11장 23절 시작. 그리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맨 마지막은 자기의 몸을 순교의 피로서 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중매쟁이의 일생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나 이런 중매쟁이라면 못할 것 같아. 그러나 이게 중매쟁이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진실을 전하는 그들을 가만히 안 내비둔다는 얘기예요. 그래, 세상적인 그런 이 유대인들이가 시기 질투하는 이런 사람들 통하여 돌로 치고 감옥에 고발해서 갇히게 하고 이런 일들이 주의 여건을 통하여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자연적인 재해를 통하여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런 삶으로 30몇 년 살면서 마지막 면류관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면류관 받을 만해요, 이분. 바울 사도. 저는 바울 사도의 100분의 1 정도만이라도 해서 바울 사도가 전도한 사람들의 숫자의 10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세웠으면 하는 마음이 소원인데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론입니다. 신랑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복음 전도를 받은 우리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의 몸이기 때문에. 영의 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5절 시작.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과정은 여기까지.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신부로서의 삶을 계속 이렇게 말해요. 같이.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하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되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옷은 행시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계시록 19장 7절 얘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2장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장 23절 22절부터 봅시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으니 여자라 부리라 하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결혼 서약서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바 되고 바로 에덴 동산에서 결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갑시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시록 19장 7절.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제 이야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되 이는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결혼 혼인잔치가 그대로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을 향하였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바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져요. 11절에 보니까 이 하늘에 있는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세마포옷을 입은 신부들이 이제는 군사화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에 이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 그 입에서 시작.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래요. 그러면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난다면은 완전히 심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갖지 않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나라의 소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